예, 6.25 동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6.25 동란, 지금 6.25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타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같은 민족, 같은 혈육 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제 거의 70년이니까 한 80년 세월이 지났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도 그래도 그 이하의 분들은 6.25를 경험하지 못했죠. 6.25 이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대부분 그래서 6.25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6.25가 뭔데?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6.25가 뭔데? 그럽니다. 역사 공부를 잘 안 가르치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일어난 먼 옛날 얘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잊어버리면 얼마만큼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작게 개인으로 얘기하면 누구하고 다투고 때로 폭력을 쓰는 것이 전쟁이라고 그러면 집단이 모여서 싸움을 벌이면 뭐겠어요? 그게 전쟁이 되는 겁니다. 전쟁이 되는. 평화롭게 살면 좋은데 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오늘도 세상이 고통을 받나? 지금도 여러분 저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 또 그다음에 어디예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전쟁이 있어요. 엄청난 전쟁이 있어요. 강대국의 힘을 밀어붙이면 금방 끝나리라고 생각했지만 벌써 4년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냥 작은 단위의 그런 자그마한 그런 내전, 그런 전쟁이 저 아프리카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죠. 휴전이잖아요. 종전이 아닙니다. 휴전이에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지고 치고받고 해도 이상하질 않아요. 왜? 아직은 종전이 안 됐어요. 싸움이 아직도 진행되는데 근데 이제 잠깐 휴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 지났어. 우리 전쟁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그 상처를 다시 들춰서 아픔을 갖다 찔러대는 그런 거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해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언제나 역사는 교훈을 받지 않으면 되풀이 됩니다. 되풀이 돼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이야. 그렇잖아요. 과거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은 또 내일로 연결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를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멸망을 받죠.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데 멸망받기 전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로 말미암아 왜 너희가 심판을 받는 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데 이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저 25절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을 받게끔 첫 단추를 누른 사람들이 누구냐?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 그들이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언하는 종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거짓 평안을 선포했어요. 이런 일이 없어.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자면 그건 아니야. 비유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마음을 갖다가 전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거해도 죄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죄를 건드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말을 해요. 진리와는 상관.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는 다른 누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화근을 불러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에게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 그 다음에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잡고, 그 다음에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 제사장들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율법을 먼저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범했어. 그리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것을 거기서 가르쳐야 되는데 백성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또 저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인데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경거망동하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성소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훗날 심판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다 읽어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자, 여러분, 이제 여기 그 고관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영역에 이 일반 세속 사회에서 탑 리더들이에요. 고관들이라고 그랬죠. 정치 지도자들. 사람들이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메시지를 통해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가르침받고 나가서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또 공직을 맡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르침을 못 받아요. 영적인 어떤 메시지를 못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가슴을 찌르는 그런 어떤 경각심을 못 가져요.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방종하고 부정부패하고 다른 사람들 갖다가 탐심의 대상으로 알고 뺏어가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멸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령한 세계가 문제를 만나면 신령한 영역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이 그대로 세상의 해로움으로 불행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 누가 제일 큰 영향을 받게 되냐면 29절인데요.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자,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합니까?
백성들이에요.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거룩하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지도자가 정결하게 살면 그 백성들이 정결함을 따라갑니다. 야, 나는 바람풍해도 넌 바람풍해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못 살지만 넌 제대로 살아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완벽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을 가지고 살면 자식들이 봅니다. 이웃들이 봅니다. 불신 세상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경고를 받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도 경건함 가운데로 백성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은 세상이거든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 못 만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이 땅 백성이 포악하여졌다. 포악하여졌다. 강탈을 쌓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위가 무너지니까 아래까지 쭉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참으셨는데도,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던지는데도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여러분 뭔가 어디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다른 요소들이 아닙니다. 경제가 무너져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다. 먼저 영적인 성벽이 무너질 때, 그때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그 경고를 당시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경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산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남왕국 유다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한 허황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심을 못 지키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30절을 이 말씀을 던지십니다. 우리 한번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사실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 목전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실까? 야, 봐라, 너희들이 이랬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 이걸 강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을 때리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는 것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구원받는 것을. 여러분, 정말 생명을 잃을 뻔한 사람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이원주 집사님이 정말 우린 다 같이 그 생각했잖아요. 돌아가시겠구나.
살아오셨어요. 살아오셨어. 이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은 회복을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고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 무너지는 성벽 앞에 서서 나로 하여금 이 나라 이 도성을 진노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가로막고 서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다. 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찾고 계시는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셔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가? 우리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떤가? 지금 대한민국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잘 사는 것 때문에 또 컬처 또 열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건강하지 못합니다. 상당한 분열이 일어났어요. 세대 간의 갈라치, 계층 간에 서로 나뉘어지는 모습들. 정치적인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그냥 적 이상으로 여러분 대립하고 싸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점점 떠나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못 살 때 힘들 때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지형은 어땠습니까?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우리도 다 경험했지만 청년기 때 다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을 축복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에 어린아이들도 가득 차고 어른들도 가득 차고 그냥 개척교회도요. 그냥 세워놓으면 다 사람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어린아이들도 몰려 들어옵니다. 요즘에 저 베트남, 그다음에 저기 필리핀, 저 동남아시아 지역의 그 모습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몰려 들어오는지 몰라. 사실 그때가 부러운 시절이에요. 그때가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그냥 다수를 이루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사회가.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 다른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른 의미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뭐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다 바쁘게 삽니다. 다 나름대로 분주하게 삽니다. 뭔가 그냥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를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있는가? 겉은 멀쩡해도 속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대단한 능력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라도 가장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세요. 나만 장군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가지고 점점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저 어른이 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를 좀 만나면 좋겠다.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여주인한테 가서 우리 주인께서 나만 장군께서 저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병이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예요. 무명의 그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주모가 움직이고 나만 장군이 움직이고 나만 장군이 가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당시에 적대 상태였던 이스라엘 땅의 왕에게 가서 내 나만 장군을 보내니까 이 사람 좀 고쳐주시오.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잖아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믿음의 장군이 됐어요. 나만 장군. 돌아와서 그 주왕을 모실 때, 자기의 그 왕을 모실 때 비록 왕이 이방 신전 앞에 엎드리지만 자기는 절대로 머리를 굽히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미 자기는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을 쓰십니다. 홍수전에 노아를 뽑으셔서 홍수 이후를 대비하게 하셨어요. 모세 80세의 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 일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어요.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에스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가지고 그 민족이 전부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얼마든지 다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먼 그것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려내고 이 사회를 갖다가 새롭게 바꾸고, 그 한 사람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진행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라가 걱정됩니다. 교회가 걱정됩니다. 다음 세대가 걱정됩니다. 맞아요. 걱정되는 세대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걱정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네가 그 사람이 되라. 네가 그 사람이 되라. 누군가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네가 그 사람이 되라. 어디서부터?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입니다. 내가 출입하는 내 직장입니다.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배경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께서 능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를 도구로 쓰셔서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묻고 계세요. 누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 내 가정을 누가 대신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누가 교회를 위해서 울겠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울지 않는데 누가 대신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느냐?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까? 누가 무너진 성벽 앞에 서겠느냐? 내가 서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서 누가 서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기다리지 마세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오겠죠. 기다리지 마세요. 정치인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도자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누군가 하겠지?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6.25 76주년 기념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주님,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부족하도 제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가정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남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이 나라는 큰 나라고 이 민족은 대단하지만 그래도 이 부족하지만 제가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다짐이 되고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에게,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의 자리를 책임지고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이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